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게 하셔서 우리가 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은 딱 대조를 이루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나의 어르신들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가 있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데 살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다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아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는 듯 하다가 완전히 배반을 해서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에서 우리 인간은 원래 저주받은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이 교제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오늘 그 기도하시는데 아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가서처럼 진짜 손잡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거니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는데, 타락한 천사,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루시퍼가 천사 중에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하나님 이거 허락하십니까?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땅에 찍혀서 정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저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결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마귀가 유혹한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다 저주 가운데, 죄의 결말은 저주잖아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죠. 나는 저주에서 복으로 완전히 교환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죠. 십자가. 그리고 그 저주가 복이 된 데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됐던 거죠. 부활이 없으면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입증된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입증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입증해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죠. 아멘. 구원이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근본 진리의 토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회개.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범죄한 그 아담의 자손으로서 옛 성품대로, 옛사람 그대로 그 저주 아래 있는,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출발점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가 없이는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도 어떻게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언제 그렇게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내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가서 막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 역사에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락하고 뭐 만나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333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는다는 말은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이죠. 그 기초를 넘어서서 거기에 이제 우리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버리면 아무것도 우리가 쌓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이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믿음 주십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또 실수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특성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고, 또 회개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은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거잖아요.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 사람은 이제 헬라인이죠.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나 차별 없이, 상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한 거죠. 그래서 왜 전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주 튼튼한 우리가 믿는 진리의 토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는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교제하고 그런 무리가 아니라,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 같은, 또 시의회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 국회가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아이가 그 좀 이렇게 풍자한 건데,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쇼츠에 보니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놀고 먹는 것 같아서요. 어린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놀고 먹는 것 같아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법을 만들고, 시의회가 그런 실행하는 법을 시행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결정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이런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바로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독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그런 정체성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명.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dispensa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성숙한 경주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는 거지, 그냥 나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와 믿음의 다음 단계는 2절에 나오죠.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침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분부한 그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예식을 말하지만, 어떤 종파에서는 그러지만, 신약성에 보면 딱 두 가지. 뭐죠? 침례와 또 침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 생하는 주의 만찬.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침례와 성찬.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 우리가 회개하고 그 진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건 그 된다기보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인데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거. 무엇을 깨달아요? 침례를 통해서 그냥 물만 쑥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단지 마른 몸으로 들어갔다가 젖은 몸으로 나온 것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의 가르침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아까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하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성경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로 신약을 예언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어요.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 경전으로 딱 채택이 될 때. 자, 그러면은 어떤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여기 성경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장사된 거와 연합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연합하시는 거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자, 죽은 행실을 생실로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나 이전에 아담의 자손인 죄인인 나는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술 담배 끊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구나. 죄인인 나도 죽어서 장사됐구나. 끝났구나. 이제 죄인인 나는 끝났구나. 죄인이 죽었는데 뭘 더 요구해요? 죽은 사람 어떻게 무덤에 파내가지고 재판장에 관을 앉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까 주의 만찬 감사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연합됐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신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문을 딱 통과할 때, 죽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은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성경과 일치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갔더니 누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앉아 있어요? 순교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정말 평생을 바친 전도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잘 양육한 목회자들. 진정한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사꾼 말고, 종교인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성숙한 그 경지로 나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자리는 따놓은 단상인 거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누구누구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돼서 한 몸이 되고 진정한 교회로 침례를 통해서 더해지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있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근데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가서 배신 배반하고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돈 받은 것도 다 던지고 그리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전도할 때 기도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어, 그 사람 영원히 구원받았어,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보증해요? 예. 그렇죠?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그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히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나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근데 이 믿음은요, 혼자 살아가게 돼 있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로.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사는 거 정상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어디 길에 버려져 있는 게 정상입니까? 태어나면 가족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영적인 가족은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 큰오빠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깨닫는 것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헌신이죠, 헌신. 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마귀는 항상 방해하고 막 그냥 장애물을 놓고 하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냥 종교적으로 온 거죠. 그냥 종교 의식을 행하러 온 거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통로로, 특별히 복의 통로로. 그래서 저는 제 그 별명을, 닉네임을 축복의 통로, 채널 오브 블레싱,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그 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왜 중요하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리더십을, 지도력을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죠. 그때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안수했어요. 안수.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심, 기름 부심. 그래서 저도 가서 이렇게 어떤 경우가 되면 안수를 받습니다. 또 목회자가 되는데도 안수를 받고, 또 집사를 세운데도 안수를 받고, 장로를 세운데도 안수 하잖아요. 안수가 뭘까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심 임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 질서 가운데서 임합니다. 리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리더가 없는 사람들은 그 기름 부심이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직접 하나님께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계셔서 그냥 직접 해주시면 좋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그 사람의 리더는 없어. 나는 예수님의 직제야.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또 은사가 막 임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주님과 잘 올바르게 동행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동행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 성숙한 경지로 나가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나가게 돼요. 아멘? 네. 부부가 그렇다면 부부가 더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성숙한 경지로 나간다. 그럼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딱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뭐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갔다가는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따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따랐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도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뒤에서 부정적인 면만 보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주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데 기름 부으심 오겠어요? 저는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우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저는 청년 때요, 성경 보고 다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어른 세대는 이 젊은 세대를 몰라. 이런 아주 잘못된 왜곡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젊은이들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리더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지혜의 영이 임하고 또 청명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집사로 세워졌고 장로로 세워졌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교회에 파송을 받고 기도 안수를 받고 또 가서 세계 복음화를 해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한국에까지 왔고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책 던지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그 교회가 영국에 있대. 토마스 선교사가 보낸 교회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안수를 통해서 받은 것들, 의인과 파송과 은사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시 불릴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죽은 사람의 부활. 부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좀 나눴죠.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오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있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다움을 받은 칭의와 중생의 구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죽을 때까지 일생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죠. 성결과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과 관계가 많아요. 우리 영. 우리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의 혼과 관계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혼. 그래서 감정의 치유도 필요하고 이 인격적인 망가진 거 회복이 필요하고 의지가 망가진 거, 생각이 망가진 거, 상한 감정 이런 것들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올무가 되고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가.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잖아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어도 내 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때 영과 혼이 더 주님을 닮아가서 영적 성숙한 경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미래의 구원의 단계는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몸의 부활에서 몸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될 때, 또 죽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올 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때
그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몸의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 몸의 구원과 관계가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 영과 혼과 몸 이게 완전히 딱 정리가 돼요. 이게 이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위해서 복음이 임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로 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경지를 갖게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심판은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도 심판받죠.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이제 심판주로 맞이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있죠. 물론 7년 대환란의 심판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심판이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는 사람들이 서요. 그때는 뭐죠? 영원히 남을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상관없이 산 것들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타버린다고 했어요. 다 불에 타버려. 그럼 남는 게 없어. 그냥 몸뚱아리만 그슬려서 딱 나온.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의 책임이고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깨달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정말 진짜 그 우리가 산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뭐가 드려지겠어요? 아파트가 드려지겠어요? 좋은 차가 드려지겠어요? 좋은 명예가 드려지겠어요? 그때는 저는요, 주님을 닮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간 그 모습과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 모습과 성령의 열매와 그 다음에 내 광야망 속에 있는 아까 크리스마스 초대하는 그 사람들, 구원받고 나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사람들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때 인생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 넘지 못할 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간증이 있었잖아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할렐루야. 예.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그 왜 양자 그 입양을 해가지고 그 진짜 장애가 있는 다리가 없는 그 아들 입양해가지고 키워서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키운 그분의 자매님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우리는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경지에 나가도록 성령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는 그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연합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돼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행실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체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칩니다. 소리내서 주님 바칩니다.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와 왕노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잘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못자국난 손으로 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은혜의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분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죽음의 문을 들어설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 진리들을 잘 지키면서 주님의 심판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탑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들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하여야 할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하여야 할 것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 더욱 성숙한 경지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병든 몸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처받은 마음들 완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그 교제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또 하나님 앞에 의의 지체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